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함께 수고한 우리 해세드 찬양단 그리고 모든 회중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온전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 모두는 생각해 보면 삶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들,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늘 그렇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겠지요. 외면적인 삶이라는 것 살펴보면 매일매일 먹고 그리고는 잡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만 같아요. 늘 보던 산도 늘 동일한 것만 같습니다. 강도 그렇게 늘 한결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계절이 늘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찾아오니 인생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보인다 해도 세상이 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났던 아기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날마다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속에는 똑같은 날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상은 변화의 속도가 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느리거나 아니면 예상과는 다르게 또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으시대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보면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요. 살림살이가 늘어나거나 또 TV 드라마를 우리가 본방사수한다 그러지요. 그 시간대를 지키면서 딱 보는 것, 이런 것을 유지해도 너무 좋으시답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떠나기가 싫어서 억울해서 보약도 아낌없이 드시고요. 다이어트도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렇게 성형수술이라든지 건강관리 같은 것들을 열심히 받으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삶도 역시 우리들 인생의 참된 진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각자의 호기심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면 나무랄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지루하게 따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똑바로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과 신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민들레꽃 그 홀씨 하나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출발은 언제라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들은 인생의 결과값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이런 결과값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2022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성숙해져야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인생의 신비, 그 비밀 속으로 우리들 모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질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 삶의 질서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던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던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해주셨던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삶 속에서 살펴보니까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아침이 있습니다. 그 아침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이 있습니다. 이 낮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포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때를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얻었던 그 사랑과 힘을 통해서 이웃들을 복되게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홀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들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사람들과 만나거나 혹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SNS와 같은 그런 장치들,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잘 내려놓지도 않으시지요. 그 자체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홀로 있음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사람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우리들이 때때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역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도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게 되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자랑스러우신 분들, 대단히 만족스럽고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빛, 그 앞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들은 대단히 이상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출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외로움이라든지 절대적인 고독과 같은 그런 병적인 증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평과 미움의 감정을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져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바다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총의 바다에 우리들이 깊이 잠겨 있을 그때에 스스로의 허물과 스스로의 부족함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온전하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길거리로 뛰어나갔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고자 한다라는 것,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마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가장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분주했던 시간들 그 한켠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시고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 사랑의 위대한 힘은 바로 이 엎드림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대학원을 다닐 때에 우리 신약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거룩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엎드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예수님께는 사랑의 메시아가 되도록 하는 힘의 능력이었던 것이겠지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는 바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힘, 우리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어서 살아가면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늘 무거운 짐을 또한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일 겁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대에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다른 길로 갑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깥에서 나에게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이런 머리와 이런 지식으로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들 모두가 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이런 새벽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점심시간 그 가운데 한 켠의 시간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몰두해왔던 그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잠시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 가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그런 삶의 태도들로부터도 돌이키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기로부터 구원받고 자기로부터 해방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타인과 온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홀로 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였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타인들과 함께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의 차원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께서는 아침이 밝아오니까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사실 이 12제자는 이력을 살펴보면 그 이력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향해 가고자 했던 삶의 목적도 다 달랐어요. 그랬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하나로 묶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제자 공동체가 함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이지가 않거든요.
대단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받쳐주기도 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서로서로 의존하면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다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체 지향적인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십니다. 각자가 또 조금씩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사실 서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전까지는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꺼이 지체들을 용납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맞고 누군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 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영신교회의 뿌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들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사랑과 신뢰가 바로 우리들의 뿌리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뿌리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뿌리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 사랑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각각의 지체들을 받아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이 있으면 서로를 채워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우리들은 이제 도착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있던 해안 지방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싶었고 병도 고침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낫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 나오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위로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맞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능력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롯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무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들 각자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존하고 계시다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자신의 힘을 빼기 시작할 때,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기 시작할 그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절실한 요청을 듣고 그 필요에 응답하고자 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텅 비어있는 공허한 삶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삶으로 충만할 것이고 복음으로 충만할 것이고 주님으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봄을 맞이하게 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